우리 원포인트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해야 되는 거는 알겠고 그 중요한 것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참 어려워하고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원리를 모든 성경에 적용하면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 세미나는 아마 제가 몇 번의 그 세미나를 참석해 보고 봤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원리를 널리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본문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질문하기예요. 성경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이 질문한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음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의 시작은요, 질문이에요. 궁금함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각 절마다 행간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또 발견해내야 합니다. 행간을 또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내가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요,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 자, 네 번째.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은요,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영적인 책이지만 성경은 일단 글로 우리에게 전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네 번째 원리는요, 키워드 찾기예요. 이 핵심 단어 찾기, 핵심 단어. 이 핵심 단어는요,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똑같은 단어를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PW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포인트 워드. 아까 말했던 핵심 단어는 키워드. 그래서 KW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핵심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포인트 워드. 이것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포인트 워드는 본문상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어는 없지만 읽으면서 이런 주제가 있구나 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먼저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파악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면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이라고 하면 무엇은 뭐뭐이다.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다 있는 것이죠. 뭐뭐이면 뭐뭐한다. 뭐뭐해야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를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기, 이거는 PS, 포인트 센텐스, 그래서 PS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how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PS를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깨달은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 말씀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7가지 원리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원리, 위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많이 찾을 수 있겠지요? 가장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바람도 파도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큰 파도와 바람과 폭풍을 두려워하죠.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각각 신을 부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순조롭게 갈 때는 찾지 않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신을 찾고 부르게 되어진다. 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폭풍이 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본문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물어봐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요나는 왜 도망갔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했지? 왜 그랬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요나서 뒷부분으로 가면 아마 이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한번 찾아보게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원리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KW 그 중심 단어 찾기죠. 키워드 찾는 거.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찾은 거는 3절에 보면 도망하려 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요나서의 사건이 무엇이 발단됐습니까? 도망가려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도망가려고. 또 하나의 어떤 핵심 단어가, 중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주신 말씀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스로 갈 이유도 없었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주제가 있죠. 의미상의 주어. 요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본문의 단어는 없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을까? 사명이라는 주제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런 사명,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폭풍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심,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센텐스요. 오늘 이 문장,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문장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본문이 굉장히 더 쉽게 잡혀지게 되고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 이렇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외쳤지만 그는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할 수 없었어요.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이 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하필 요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 센텐스를 만들어 봤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내가 하나님은 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혜와 내게 주신 사명과 이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구나. 오늘 왜 하나님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을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내가 가서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 가서 외쳐. 말해줘.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더 이상 피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나도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깊이 배 밑창에 가서 숨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나는 아닐까?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해 갈 수 있을지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7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절대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가 은혜롭게도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말씀의 재미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것도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